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를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가게 되면요,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믿음의 길에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게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몰라가지고 그냥 무덤덤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생애는요 너무나 복된 일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삶을 살 때에 그 일이 일어나고요.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도 3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이재용 회장이 함께해도 우리가 좋을 텐데 이런 말을 했는데,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을 때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똑같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반드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는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명의 역사는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 생명은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 조작할 수 없는 그런 역사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믿음으로 할 때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죠.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그 독자 이삭을 바치지 말고 그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준비한 숯불에 걸린 그 순양을 아들 대신 바치도록 그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만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생명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인 누구에게도, 노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그 노아에게도 동일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 6장에 이 노아가 등장하면서 6장, 7장, 8장에 온 인류가 멸망당하는 일이 생겨나요. 죄로 인해서.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죠. 그런데 그 노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노아가 그 모든 인류가 멸망당하는 시점에도요,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뭐 노아, 아브라함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나중에 등장하는 모세나 다윗이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신약의 모든 사람들까지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 첫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성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을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임마누엘 많이 들어봤죠?
한번 해보세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냥 내가 교회에 나왔으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함께 하겠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믿음의 길을 가게 되면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함께 하시는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역사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이 아브라함에게 순양이 뿔에 걸려서 번제로 드려지는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안 보면 완전히 우연 같아요. 어떻게 우연히 그렇게 됐겠지, 그렇게 보이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삶 속에 믿음이 아닌 사람들이 볼 때는 우연히 되어진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 믿음이 연약할 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두셨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드니까 먹을 것을 찾아서 그 남쪽에 있는 애굽, 이집트로 가요. 그런데 그 애굽에 내려가자마자 그가 아내를 뺏기거든요, 바로에게. 그런데 그 바로에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네가 데려온 그 여인은 나의 종 선지자의 아내다. 네가 그 여인을 즉각적으로 돌려보내지 않으면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꿈을 꾸게 돼요. 여러분, 바로가 그 꿈을 꾼 게 우연일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내를 뺏긴 아브라함은, 그 바로는 권력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힘으로는. 근데 하나님이 바로의 꿈에 역사하셔서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낼 뿐만 아니라 많은 은금 패물을 함께 보내는 일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신약 시대에 살면서 믿음의 삶을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지속적으로 날마다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믿음이 아닌 사람들이 볼 때는 우연인 것 같은데 계속 일어나요. 자, 오늘 이 창세기 24장 1절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럼 보통 사람이 나이가 많아 늙게 되면 재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막 갈수록 더 부자가 되나요? 그게 아니에요. 다 걱정하는 게 뭐예요? 노년에 뭐 먹고 살까? 어떻게 살까? 그거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확신하는 게요, 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노년에도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믿든지 안 믿든지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복을 주셨다? 범사에.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에, everything,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범사의 복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는가? 우리 한번 신약성경 요한 3서 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거의 맨 뒤편으로 가서 요한 3서 1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여기 영혼이 잘됨 같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요, 이렇게 여러분이 저를 보시는, 제가 여러분을 보는 몸이 있고요, 생각이 있고요, 정신이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믿고 모셔드리게 되면요, 이 영혼이 살아나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영혼이 있기는 있는데 그 영혼이 잠들어 있어요. 깨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 일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게 안 믿어져요. 왜? 영혼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영혼이 깨어나기를, 예수님을 믿고 영혼이 깨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요한 3서 1장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되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길은 뭐 하는 거예요? 막 내가 범사에 잘 됐으면 좋겠다,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이러고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즉 믿음의 생활이 되어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 여기 지금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는 것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창세기 24장으로 돌아와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은 지금 모든 일에 복을 받고 있어요. 그럼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아브라함은 영혼이 어떻게 됐어요?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되는 그 수준만큼 아브라함은 지금 모든 일에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복은요, 물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복이라는 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 자신이 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기 위해서는 영혼이 잘 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말씀이면 기꺼이 순종하려는 그 마음을 가진 것을 의미해요. 할렐루야. 어떤 성도님들 중에는 이런 자세 없이, 이런 마음 없이 범사에 잘 되기를 추구해요. 여러분, 영혼이 잘됨 없는데,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지금 안 되는데 범사가 잘 될까요? 그럴 수 없어요. 돈이 있어도 가정이 문제가 있고요, 자녀들이 문제가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한계에 도달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로 인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보기에 범사의 복을 받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동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래서 믿음이 우선이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구나 하는 것을 선명하게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이 백세에 태어난 아들 이삭을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하나를 결정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여러분 이 늙은 종은요, 엘리에셀이라는 종인데, 이 늙은 종, 이 엘리에셀은요, 원래 아브라함이 자기가 이삭이 생기기 전에는 이 종을 자신의 후계자로, 자신의 양아들로
삼을까라고도 생각했을 만큼 아주 신실한 믿을 만한 종이었어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2절에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즉 아브라함의 이렇게 집의 살림 규모가 컸던 것 같아요. 뭐 군사도 318명이나 기르고 있고 할 정도로 이렇게 소유가 굉장히 컸던 사람인데, 이 모든 것을 관리하는 이 종이 이제 나이가 들은 거. 아브라함도 지금 나이가 여러분 이 창세기 24장으로 가면 아브라함의 나이를 대충 추정하기를 140세 정도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아들이 이삭이 아브라함이 100세 때 태어나잖아요. 근데 그 이삭이 이제 40세에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굉장히 많았고 그 데리고 온 종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종에게 지금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창조주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가 100세에 낳는 아들 그 이삭의 배우자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 종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당부가 뭡니까? 뭐 하지 말아라?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는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여러분,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는 내 아들 이삭의 배우자가 될 수 없다고 말했죠? 가나안 족속의 문제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여러분,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아들의 그 배우자를 선택하는 첫 번째 조건이 가나안 족속의 딸은 안 된다, 즉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우리 등대교회 청년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믿음이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소홀히 생각하고 결혼했다가 일생을 선교사로 고통당하는 분들을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선교지가 뭐예요? 불신의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사 아닙니까? 가정이 선교지가 돼가지고 그냥 일생을 한 명 변화 못 시켜서 그냥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사랑하는 신실한 종에게요, 이 가나안 족속의 딸은 안 된다, 이 말을 여러분이 가볍게 듣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충고를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가나안 족속에 뭐 이쁜 사람도 많았을 거고, 날씬한 사람, 키 큰 사람, 부자, 뭐 별별 사람 많았겠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런 조건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문을 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아니니까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내 고향 땅, 내 족속이 있는 그 갈대아 우르로 가서 거기에서 아내를 택하라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떠나온 갈대아 우르는요, 거기도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가족들도 불신의 사람인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이 가나안 지역은요, 완전히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렇기 때문에 이 신실한 믿을 만한 종에게 자기의 며느리를 구하는 데 있어서 이 가나안 땅은 안 되고 이제 고향 땅으로 가서 거기서 아내를 택하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5절을 보십시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거든. 여러분, 지금 이 가나안과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는요, 갈대아 우르는 오늘날로 치면 이라크 땅 정도 돼요. 이라크. 그러니까 이 가나안은 오늘날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과 이라크는 거리상으로 친다면 약 한 800에서 900km 정도 돼요. 거의 부산에서 한 신의주 정도까지. 그러니까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부산 신랑과 신의주 신부가 만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 시를 좋아해 가지고요, 신사임당 시를 제가 좋아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인물이 심사임당이에요. 그 사람이 자녀 교육을 잘 시켜서 이렇게 참. 여러분, 5만 원짜리에 누가 그려져 있어요? 심사임당이 그려져 있는 거. 그 사람이 심사임당이에요. 근데 이 심사임당은요, 고향이 강원도 강릉이에요. 근데 결혼을 서울로 이 시집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 강릉에서 그때 당시 이 서울로 이렇게 시집을 가니까 그때는 이렇게 걸어 다니고 이런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심사임당이 이제 부모님을 두고 이제 서울로 가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그가 이 대관령쯤 왔을 때, 이제 이 강릉에서 대관령을 오면 이제 정상에 이제 올라오고 이제 서울까지는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거기쯤 왔을 때 그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어떤 시를 지어요. 자기가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이제 가면 다시는 이제 고향집을 못 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며느리를 택해 오라는 거리는요, 그 서울서 강릉 거리의 2~3배가 넘는 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가씨 입장에서는 신랑을 본 것도 아니고 종만 보고, 신랑의 종만 보고 시집을 가야 되는데 가려고 하겠어요, 안 가겠어요? 상식적이면 안 가죠. 여러분, 그래서 이 종이 아브라함에게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이 말은요,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먼 거리에서 이 가나안까지 오려고 하겠습니까? 안 오려고 할 텐데, 이런 말이죠. 그러면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그렇게 믿음의 결혼을 해야 한다면 아들을 그러면 갈대아 우르로 데리고 갈까요? 라고 종이 물은 거예요. 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6절에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브라함은요, 이 이삭의 배우자가 가나안 족속의 딸도 안 되고 또 고향인 이삭이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서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면 안 됩니까? 왜 여자가 꼭 와야 되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떠나온 이 갈대아 우르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거지, 이 지역도요, 이 우상이 팽배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만약에 자기 아들 이삭이 그 갈대아 우르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이삭의 그 믿음도 약화될 것을 우려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이 그 땅으로 가는 것도 안 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믿음의 생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사도 언제 이사하죠? 내 직장을 따라서 내 상황이 그러면 이사를 가잖아요. 여러분, 그때 그들이 이 믿음을 별로 고려하지 않아요. 나의 신앙을 내 이사와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그 갈대우르로 돌아가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아브라함 나중 한 400년 지난 시점에 일어난 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탈출시켜서 그들이 광야를 걷고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걷는데, 그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요, 늘 그리워한 게 있었어요. 그들은 어디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늘 있었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애굽은요, 세상을 상징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한켠에 감추어져 있는 마음이 뭐라는 거예요?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요, 틈만 나면 야, 그때가 좋았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때가 좋았는데,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서 애굽이 완전히 제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제거하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요, 이 땅에서 어디에 두 발을 딛고 살아요?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잖아요. 세상과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서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살기는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아들이 그 며느리가 오고자 하지 않을 때에도 어디로 가서는 안 된다? 갈대아우르로 이삭을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요, 첫째도 믿음의 생활, 둘째도 믿음의 생활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우리 등대교회 우리 어른 성도님, 또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배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첫째도 믿음, 둘째도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배우자를 결정할 때 뭐를 많이 보나요? 외모라든지 재산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볼 때요,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선교사로 파송받지 마시고 처음 출발부터 믿음의 가정으로 출발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러면 무슨 이유로 그 이삭이 자기가 떠나온 땅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을까요? 7절에 이유가 나와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왜 고향 땅을 떠나온 거예요? 우리가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지금 아브라함은요, 오늘날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요, 지금부터 4,000년 전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삼국시대 고구려 신라 백제가 있었던 때가 2000년 전이거든요. 그보다 더 2000년 전 시대. 그러면요, 얼마나 옛날인지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 4000년 전에 나의 안전, 나의 직업, 나의 장래, 나의 미래는요,
가족에게 달려 있어요. 그때는 가족이 나의 안전이고 나의 직장이고 나의 살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가족이에요. 현대처럼 무슨 국가가 있어서 국가가 어떤 법으로 보호해주고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때는 그냥 힘이 제일인, 내 주먹이 최고인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나를 보호하는 건요, 가족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처음부터 그 가족을 떠나도록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 가족으로부터 떠나게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거를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내 고향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게 하셨다. 그리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은 뭐를 믿고 있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누구에게 주어질 거다? 자신의 후손, 씨가 후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어질 것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땅이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 후손에게 온전히 주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창세기 이 아브라함을 왜 살펴보고 있나요? 원래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일이 온 거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무슨 말이 나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러분, 이 땅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땅이 자기에게 주어질 것으로 바라고 있어요. 할렐루야.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은 믿음으로 그 말씀을 신뢰하게 되면요, 그게 실상이에요. 아직 내 손에 실제로 안 잡혔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믿게 될 때 그게 실제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1절 2절을 보면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직 아브라함이 자신의 씨 후손들에게 이 땅이 주어진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이미 믿음 안에서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면서 그의 믿음을 히브리서 4장 17, 18절이 뭐라고 묘사했어요?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내가 내 아들 독자를 번제로 바쳐도 하나님은 그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 17절에 하면 뭐를 믿었다고 했어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요, 이미 실상으로 증거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생명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실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손에 없는데도 그것이 되어질 것을 알고 있고 보고 있고 확신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물론 이 바라는 거, 내가 바라는 것들은요, 나로부터 출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도 지금 나오지만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이 말은 아브라함이 생각해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요, 이런 아이디어가 전혀 없었어요. 그는 자기 집을 떠나야 된다는 생각도 하지 못했고, 그는 가나안으로 가야 한다는 것도 알지 못했어요. 그 가나안 땅을 자신의 후손들에게 줄 것이라는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그 모든 하나하나의 것들은 철저하게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때문에 믿음이 아니면요, 하나님도 함께 할 수 없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생명이 없어요. 그럼 생명이 없으면 뭐가 있나요? 생명 대신에 나타나는 것은요, 사망의 역사예요. 죽음의 역사 같은 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 사망의 그늘이 드려져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어떤 증거도 없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생명을 얻으려고 살려고 발버둥 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의 길이에요. 각자가 알죠. 내 삶에 이게 지금 하나님이 생명으로 복으로 역사하는 게 이게 아니다, 이걸 알 때 이 마음속에서부터요, 하나님을 향하여 삶이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분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찾아 나오는 자들에게는 함께 하시면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내 아들은 갈대우르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땅이 주어지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지금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할렐루야.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확실하게 신뢰할 수 있었죠? 그 이유는요, 아브라함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요, 아, 이제부터는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게 진리구나, 그게 생명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요, 자라나야 돼요. 믿음은 처음부터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믿음이 처음에는 강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믿음도 조금씩 점진적으로 자라나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면 그게 무엇이든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우리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렇게 자라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세계에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그 아브라함은요, 종을 보내면서 이 엘리에셀, 너 혼자 가는 게 아니다, 네 앞에는 누가 함께 가실 거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너 앞서가서 너의 길을 예비하게 될 거야. 이 믿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요,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고요, 그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생명을 수도 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후손 이삭을 위해서 이삭의 신부감을 예비하러 먼 길을 떠나는 종에게 상식이 아닌, 상식으로는 그 신부가 안 오려고 할 텐데요, 이게 상식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앞길을 예비할 거라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과 상식의 사람의 차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상식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상식보다 더 앞서는 것이 믿음인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막 상식을 무시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뭘 상식? 아니죠. 상식이 존중돼야 돼요. 우리가 상식 이하의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상식이 존중돼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믿음의 길은요, 상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 신부가 그 먼 길을 종만 보고 따라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너의 앞길을 예비할 거라고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게 바로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야다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아는 것은요,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히브리인들은요, 지식이 안다라는 것은 배워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 않았대요. 그들은 경험한 것을, 그것이 아는 거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지식을 알면 그게 아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그 한국 교회에 이렇게 문제되는 이단이 신천지거든요. 근데 그 신천지에서요, 이렇게 강조하는 성경 구절이 그런 게 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이죠. 그런데요, 거기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신천지가 그 말을 왜 하겠어요? 우리 신천지에게로 오면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 알자라는 말은 어떤 지식,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오면 더 똑바른 지식을 배울 수 있다, 똑바른 교리를 배울 수 있다. 물론 신천지가 바른 지식과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잘못된 지식과 교리를 가르쳐요. 그런데 설령 그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게 100% 옳다 하더라도 그 성경에서 말하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라는 그 안다는 말은 이론과 교리와 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은 야다라는 말로서 그것은 지식과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인격적 사귐으로 여호와를 알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죠.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알아야지. 그냥 알자 그러니까 그냥 바르게 그냥 지식을 배우면 아는 거라고. 여러분, 히브리인의 사고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듣는 알미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들었으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뭐 할 때? 만날 때 여러분이 만나야 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현대인의 병폐예요. 현대인은 그냥 지식을 들으면, 상식을 들으면, 교리를 들으면 그걸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과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사귐과 교제로 아는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가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와 경험이 어디 있습니까? 이단적 교리를 배울 뿐이에요. 할렐루야. 신앙은 교리가 바른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은요, 그 이상이다라는 거예요. 교리가 아무리 올라도, 여러분, 바리새인을 보면요, 교리가 옳아요, 틀려요? 예수님이 비판한 바리새인들은요, 교리가 너무 정통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가르쳤냐면, 저 바리새인이 가르치는 것은 다 그대로 지키되 그들의 행동은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바리새인의 교리가 틀렸으면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저들의 가르침은 그대로 따르라고 말했겠어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절대로 아니겠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러면 교리가 옳았는데도 뭐가 문제예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알자, 야다, 경험적으로 교제와 인격과 사귐으로 만나는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는 지극히 정통인데 신앙에 실제가 없으니까 그들은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죄를 이길 수 없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길, 우리가 죄를 이기는 길,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는 길은요, 아무리 교리를 정통적으로 배워도 그것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단 하나의 길은요, 주님을 만날 때, 주님과 사귐과 교제 안으로 들어갈 때만 아브라함처럼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결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곧 단 하나의 길이에요. 아멘. 내가 노력하고 힘쓴다고 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탐심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랬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노력해 보세요. 죄를 이길 수 있나? 유혹을 이길 수 있나?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만이 우리를 죄와 세상으로부터 이기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그게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종에게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너 앞에 갈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가 너보다 앞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길을 예비할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정말 살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내 앞에 가는 것 같은 일들이 삶 속에 막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에는 천사가 안 보이잖아요. 천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눈에는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하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천사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하는 생명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돈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고 근력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인간이 힘써서 애써서도 이룰 수 없는 그 일을 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렇게 정말 이렇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는 이 믿음의 길을 가잖아요. 그러면요, 이 가정이 회복돼요.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 여러분이 막 애쓴다고 가정이 절대 회복 안 됩니다. 애써야 돼요. 그러나 그런다고 가정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은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으로 오셔야 가정이 회복되고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단 따라가 보세요. 가정이 막 깨져요. 이단은요, 가정 깨워지면 어떠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가정은 하나님이 지은 거라고 말해요. 가정은 회복돼야 돼요. 세워져야 돼요. 근데 우리 힘으로 가정을 세울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아내를 사랑할 수 없고요, 내 힘으로 남편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말 안 듣는 자식, 내 자식이지만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막 사사건건 대들고 쏙새기고 말 안 듣고 반항하고 그렇게 해보세요. 사랑할 수 있나? 자식이지만 왼수 같죠. 근데 그런 순간이라도, 그런 상황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면요, 하나님이 생명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생명이 가정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등대교회 성도님들 가정을 제가 보면요, 회복시켜요. 주님이 생명이 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아멘. 자녀들, 여러분, 오늘날 자녀들의 믿음 절대로 그냥 안 세워집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파산하는 시대예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생명이 역사하시면요, 자녀들이 바른 믿음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부모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말한다고 되나요? 말한다고 자녀들이 믿음으로 사나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생명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이 뭔지 보세요. 생명은 사느냐 죽느냐가 이게 생명이잖아요. 우리나라 이혼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가정이 그냥
얼마나 생명이 필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분명히 알았어요. 자신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신에게 생명으로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 종의 앞길도 예비할 것을 알았어요. 왜? 자기에게는 약속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자기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교제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신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도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말을 신뢰해요? 딱 보면 이 사람은 신뢰할 만하다 보여요? 그게 아니죠. 사람이 사람의 말을 신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과 사귀고 교제해야 돼요. 사귀어 보니까, 세월이 지나 보니까 이 사람의 말이 믿을 만한지 그렇지 않은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신뢰한다는 말은 그냥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향해서도요, 저분은 목사님이니까 신뢰해야지, 천만의 말씀. 목회자 중에도 신뢰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은 사귐과 교제가 있어야 신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믿으라고 하니까 믿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가 있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더라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과 아무 사귐과 교제가 없는데 성경 말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하나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를 보면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그런 상황이라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거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브라함은요, 아들을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분명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의 앞길을 예비하실 거다,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보지도 않았지만, 미래에 될 일이지만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이고 알았던 것이고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실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동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봉사하는 게 신앙인 줄 알아요. 여러분, 봉사가 여러분 목표 아니에요. 봉사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목표는요, 하나님을 아는 게 목표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심지어는요, 로마서 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생이 뭐라고요? 우리는 영생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영생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딴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영생조차도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제가 아는 것 오늘 다 설명했잖아요. 그것이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오늘 우리가 믿음을 남의 다리 긁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다가 옆 사람 다리 아무리 긁어보세요. 여러분, 시원한가?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니까요. 영생이 하나님 아는 거예요. 아멘. 근데도 하나님을 난 몰라도 난 교회 다니니까, 등대교회 다니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엉뚱한 분도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느 교회를 다니든지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참된 신앙이고 그것이 영생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이 없는데 무슨 믿음이 있어요? 어떻게 세상을 이겨요? 어떻게 죄를 이깁니까? 자신도 못 이겨요. 넘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고 아는 것은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